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사실은 벚꽃이 활짝 만개하는 피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벚꽃이 피면 종려주일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가 되겠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구가 그들의 신이었던 오르무즈드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훼손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죄인인 그들이 쉽게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할까, 이거를 고안해 내게 되어집니다. 너무 빨리 고통이 끝나버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사람의 몸을 벌거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몸에 멍이 들도록 사람을 때리게 되어집니다. 릭토르라고 하는 전문적인 고문가가 끝에 뼈와 또는 금속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이 죄인의 몸을 마구 후려치면서 최대한 고통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살아있는 채로 피와 모든 몸의 물을 다 쏟게 한 다음에 죽게 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인간이 발명해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점점 중죄인에게만 이 십자가의 방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복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반역자들 내지는 이제 국가의 어떤 큰 해를 끼치는 흉악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약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십자가형이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칠언이다, 7마디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말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말을 들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보면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시대와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상황, 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간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말씀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구역 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26절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아들인 예수가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무례해 보이는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가야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곧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호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도망을 쳤다가 아마도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쩌면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한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저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좀 돌보아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단지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의미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이 예수께서 붙잡히시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후회하고 다시 이 십자가의 현장에 나와 있지만 요한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기는 것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도 요한과 또 어머니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자녀된 도리로 육신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함과 동시에 그 상처받고 떠나버렸던 요한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이 좋아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요한처럼 그 주님의 곁을 떠나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나버린 순간에 사도 요한처럼 다시금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날 수 있고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비록 떠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을 부른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형장에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여서 지쳐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조차도 제대로 지고 갈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걸려 있다고 하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6시간 동안을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를 머금은 그 해면을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포도주를 쓸개를 탄 포도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고 거절했다. 이렇게 이 복음서들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당시 마취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취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어떤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쓸개를 탄 포도주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만큼 고통이 감소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한 방울도 예수님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순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통을 자신이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여기서 신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하급 병사들이 마시는 포도주, 저가의 포도주,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포도주 같은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음료를 해면에 적셔서 입술에 대니까 모든 고통이 갈증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언약의 피,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과 피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입술에 댔다. 그런데 이 피가 성경에서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곧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대어지자 목마름이 해소되었다. 죽음을 상징하는 이 피가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대어지는 순간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이 우슬초에 의해서 피가 발라지는 사건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을 떠나는 장면, 그 장면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장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좌우 임방에 발라두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좌우 임방에 발라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우슬초로 해서 문 임방에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슬초에 발라진 포도주를 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이 유월절의 사건을 완성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나옵니다. 여기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칠해서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청은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속전, 몸값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청을 바른 방주 안에 있어야만이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고 있던 8명만이 살아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8절 앞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자신의 입술을 댐을 통하여서 모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가 다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갈증? 지식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권세에 대한 갈증,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사실 평생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당첨되었으면 이제는 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죠. 그러나 돈으로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일 겁니다. 왜? 나에게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만큼이 내 손에 들어오면 거기에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또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28절로 2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갈증을 느끼던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입술에 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정말 저분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수긍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다 이루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떨어지고 직장 생활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 버리고 도망친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모든 것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자리가 곧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이 누구이냐? 대통령의 아들, 또는 장관의 아들, 또는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이니까 너는 죄 없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를 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죄값을 똑같이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죄를 지어도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죄값은 똑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죄값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똑같이 죄를 받아야 되지만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아픔을,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경험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아픈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하는 것이고 다 이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오늘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구속,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비로소 모든 성공은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십자가와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